따라하시오. 종교개혁을 신앙개혁으로. 449년 전 1517년 10월 31일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전통과 관습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개혁 운동을 종교개혁이라고 일컫습니다. 당시 천주교 신부이자 수도사여 신학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이 계기가 되어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가톨릭은 루터의 질문을 원천 봉쇄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개혁의 불길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면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세기 천주교의 개혁을 루터가 처음 외친 것은 아니고 루터 이전부터 외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죽은 후에 이단으로 선고받았고, 하인리 수서는 이단 의심을 받고 직무정지를 당했고, 요한 타울러도 외쳤지만 숲속에서 외쳐서 그랬는지 조용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피터 발도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사보나놀라는 순교했고, 존 위클리프는 시신을 다시 꺼내서 화형에 처했고, 존 후스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존 후스를 따르는 사람들과 교황청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런 연속적인 과정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지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고안해 냈습니다. 마인츠 대주교인 알베르토에게 면죄부 판매권을 주면서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베르토 대주교가 테젤이라고 하는 부흥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학박사 학위를 주고 이제 막 다니면서 부흥회를 열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 테젤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왔습니다. 루터가 참석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 헌금이 땡그렁 헌금함에 떨어질 때 죽은 부모도 이제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막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기가 막혀서 95개의 조항에 그 질문을 붙인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 편이셨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루터를 돕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외치며 루터는 전진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천국이라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그것이 지옥이라도 살아갈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우쳐준 말입니다.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이 외에는 구원의 도리가 없음을 외쳤습니다. 499년 전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성, 악성, 독성이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개혁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다시 썩고 냄새나게 마련입니다. 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이 개혁 선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있으면 항상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구호를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살만에살의 뒤를 이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진 정책을 펴면서 이제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아하스 아버지 자기 왕이 훼손한 성전을 복구하고 신앙개혁에 나섰습니다.
남왕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온 백성들까지 모두 참여한 가운데 거국적인 유월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은혜 받은 백성들이 우상을 척결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역할을 새롭게 하고 11조를 통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오늘 우리가 개혁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종교 개혁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개혁자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발단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tetzel의 설교를 듣고 분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루터는 95개 조항으로 된 반박문을 썼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전부 읽어보았더니 90% 정도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함과 속죄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조,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이외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6조,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52조, 면죄 증서를 구원받을 것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비록 판매 위탁자가 아니라 교황 자신이 그 증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걸고 보증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68조,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경건에 비하면 면죄부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읽으면 루터라는 사람이 얼마나 용감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붙잡히면 목 잘려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붙이고 그가 용감하게 교황과 대항한 것입니다. 혹세무민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한 교황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돈을 들여 면죄부를 사서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은 멸망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진리를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양보하는 순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1절, 밑줄 치는 것만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났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말씀 앞엔 어떤 일이 있었음을 뜻한지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역대하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밑줄 시작. 무슨 단어가 많이 눈에 띄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띄지요? 큰 기쁨이 임했어요. 7일 동안 유월절 축제를 드렸는데 예배를 며칠 동안 드렸다고요? 7일 동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고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연장하자. 그래서 축제를 일주일 동안 다시 드렸습니다. 며칠 동안 예배 드렸다고요? 연속으로 열나흘을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큰 이스라엘의 기쁨이 임하게 됐어요.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 각자 유대의 자기네 성읍으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우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남아있는 산당과 제단들을 전부 제거하고 없앴습니다. 왕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스스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까지 온종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5절로 19절에 노란 글씨만 시작.
뭐가 그렇게 많이 단어가 나와요? 나누어 주었다. 은혜 받은 백성들이 모든 것의 11조를 전부 하나님 앞에 가져왔는데 남은 것이 많아 쌓이게 되었고 이것을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며 나누어 주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교회는 나눠주고 나눠주며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은혜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여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은혜를 나누고 보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중세 로마 가톨릭은 타락했을까? 그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을 텐데 왜 타락했을까? 그 이유는 중세 로마 가톨릭이 두 개의 표준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표준이 몇 개 있었다고요? 두 개. 하나는 성경, 다른 하나는 전승입니다. 전승이라고 하면 교황이 선포한 교회법을 의미합니다. 1545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전통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게 뭐가 있다고요? 전통, 전승이 똑같은 권위를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만든 법이 점점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 또 조직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과 반대되는 법이 생기고 그 법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게 되면서 성경 말씀은 점점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절대적 진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대적인 참고서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를 정당화하고 연옥을 만들어내고 마리아는 무죄한 사람이라고 하는 무혐시태서를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고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설로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가 선포했습니다. 마리아가 그전에는 죄가 있었는데 이때로부터 죄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법이 나와서. 그 다음에 성모 몽소 승천교리는 늦게 나왔습니다. 1950년 교황 피우스 12세에 의해 마리아는 죽은 직후 육신 그대로 승천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교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1965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선포됐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교회법으로 만든 겁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 없는 무수한 전승이 만들어졌는 게 교황 무호설입니다. 1870년 바티칸 종교회의에서 교황은 결코 오류나 잘못을 범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어느 학자가 컴퓨터에 놓고 천국 갈 교황이 몇 명 있느냐 조사하니까 2명밖에 없더라, 이런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잘못에 대하여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개혁은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로 4절 노란 글씨만 시작.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고 명령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의 정신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성경의 구원과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성경이 아니라 이신칭의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로마서 1장 17절 시작. 그런데 중세기의 천주교회에서는 믿음이 아닌 행위가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조하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27조, 그들이 전도하기를 돈이 헌금기에 쩔렁하고 떨어질 때마다 영혼이 연옥에서 날아서 나온다고 말한다.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32조, 면죄부를 받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그의 선생은 다 같이 영원히 멸망될 것이다. 교황은 멸망받을 것이다. 이런 아주 용감한 말이지요. 36조, 그리스도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참으로 회개한다면 그는 면죄부가 없어도 구원을 얻어서 고통과 정죄함을 면할 수 있다. 루터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면죄부를 사서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저런 말씀들이 다 써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교황이 저질렀을까요? 당시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둘째, 성경의 해석 권한은 로마 교황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무지몽매했기 때문에 다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끌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성경 이외의 것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됐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가감하면 안 된다.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임을 알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 하나님을 빙자하고 거룩을 가장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중도에서 타락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명예욕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마귀가 줬다. 그런 말이에요. 하와를 타락해 한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도 이 세 가지 덫에 걸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먹음직도 하고는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한 것은 안목의 정욕,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모두 정욕을 주의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명예욕을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바르게 살려고 하지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분투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변질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시작.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중세 교회는 정의를 버리고 타락했습니다.
혹세 무민하고 성경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회를 호화롭게 짓고 구원을 빌미로 장사를 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제들이 타락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실족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지요.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고 나온 개혁교회 후예인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17%로 떨어졌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17%에 머물고 있다는 비참한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정의를 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정의를 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돈의 문제,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은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투명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자, 교회 재정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리 상자에 있는 것처럼 전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건 누구 것이 된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돈 쓰는 걸 무섭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먹고 노는 일, 여행 가는 일 최대한 자제해야 돼요. 그런 건 자신들이 자신의 돈으로 찬조하고 자신의 돈으로 해서 해야지, 교회 것으로 계속 안에서 먹고 그렇게 쓰고 놀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은 시험에 들어요. 재정의 불투명으로 인해 교회가 지탄받고 성도들이 떠나는 아픔을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정기적으로 재정의 운영을 밝혀야 됩니다. 명명백백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정의 투명성과 함께 뭐가 필요하다고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구조는 뭐냐? 절반은 교회 안에 쓰고 절반은 밖으로 흘려보내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선교와 구제 그리고 교회 안에 사용하는 비율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우리가 금융비용, 은행에 가는 비용 빼놓고는 밖으로 반드시 50%를 밖에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교회 안에서 소비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재정의 문제 외에도 교회의 세습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교회 안으로 성도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사유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공을 세웠어도 인간은 조용히 사라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목사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일꾼 세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탐욕을 부리고 대를 이어가려고 하면 악한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권위주의적 구조를 청산하고 민주적 운영을 도입해야 합니다. 극소수의 지도자들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여자들의 지도력을 개선해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와 신임 투표를 실시해서 과도한 권한을 막아야 합니다. 목사들의 윤리적 회복이 시급합니다. 성적 타락, 재정 비리, 명예를 탐하는 일 등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난을 벗삼는 목사, 경건 생활하는 성도들, 말씀을 실천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민족의 신앙,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시대의 등불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굳은 살을 제하고 찢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아모스 5장 25절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한국교회 개혁의 모델이 되자고 20년간 한결같이 외치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안에 개혁되어야 할 것을 찾아 과감하게 고쳐 나갑시다.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